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보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폈던 베헤못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리오야단이라는 그 말 앞에 작은 번호 1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각주가 달려 있는 곳입니다. 그 각주 성경 맨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악어로 볼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이하게 41장 전체가 바로 이 리오야단의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악어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악어라고 이전의 성경에는 악어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이 역시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해서 성경에서는 원어 그대로 리오야단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리오야단이라는 단어의 기록은 단지 여기 욥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데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리오야단이 등장을 하고 또 시편 104편 26절에도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렇게 리오야단이 등장을 합니다. 리오야단이 하나님 외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동물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악의 상징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리오야단의 생태를 보면 리오야단은 전 난폭하여서 그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다. 뭐 노끈으로도 할 수 없고 밧줄로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리오야단의 그 힘센 또 그 위용을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이 리오야단의 생태를 이야기하고 계실까? 포악한 리오야단에 대하여서 사람이 그것을 길들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길들이거나 메어둘 수도 없고 뭐 이런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시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분명히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즉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역으로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8장부터 계속 하나님이 등장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또 저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또 모든 역사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그 뜻을 누구도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로마서 9장 15절 16절은 말하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좀 못마땅하다라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욥의 삶을 보면 욥이 자기가 원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또 욥의 삶이 그 고난을 당할 만큼 그런 삶도 아니었고 그런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였고 또 친구들에 의해서 원치 않는 말들을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까?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거야 라고 이러한 원치 않는 지속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아마 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인하여 욥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소와 절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호소하며 절규하지요. 제가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절규하듯 한탄합니다. 탄원합니다. 이런 욥의 탄원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8장부터 계속 뭔가 온 세상의 자연의 섭리 그리고 동물들의 생태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절대 주권. 탄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말을 듣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자연의 섭리가 이렇고 생태가 이렇고 하면서 좀 쉽게 이해하거나 피부로 와 닿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문제나 아픔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너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와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지만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욥과 상관없는 그냥 괜한 어떤 자연의 섭리, 동물들의 생태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는 그거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것이 무슨 말일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자연의 섭리나 또 동물들의 생태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탄원의 고백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계속 이 동물 저 동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이 어떤 한 동물을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라고 깨달았다라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또 다른 동물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였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고 자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부모 아래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 이 삶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간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결코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형통하고 안전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길, 삶의 상황들, 그것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힘쓰면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축복해 주셔야지요. 제가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드렸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서 보면 그렇게 간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기에 우리가 뭐라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였어도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름 또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고 우리의 오늘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탄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아래 두시고 또 그 절대 주권 아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온전하게 맡겨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서도 하나님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 초청주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허다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